삼손은 그렇게 성장을 했고 어느 날 딥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한 블레셋 여인을 보게 되었고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할 수 있도록 주선해달라고 부모님께 요청을 하게 되죠. 이에 그의 부모들은 유대인 중에도 여자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방 여인 중에서 택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탄식을 했죠. 하지만 삼손은 그 여자를 고집했고 결국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이 부모들은 삼손의 부모는 그 집을 찾아가서 딥나의 그 블레셋 여인의 집에 찾아가서 혼인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는 중에 이 삼손은 사자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그가 워낙에 힘이 셌던지라 그 사자를 그냥 맨손으로 그냥 찢어 죽였어요. 힘이 대단해요. 이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였습니다. 이후 삼손이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집을 다시 방문하게 될 때에 그 길가를 다시 봤더니 그 죽은 사자, 자기가 찢어 죽였던 그 사자의 몸에 꿀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꿀을 떠가지고 걸어가면서 먹기도 하고 그것을 또 부모에게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삼손은 이 이후에 또 다시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이 당시 유대 사회에는 어떤 전통이 있냐면 결혼하기 전에 얼마 기간 동안에 혼인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이제 삼손이 참여를 하게 되죠. 본인이 이제 신랑이 될 거니까. 거기에 청년 30여 명이 삼손 옆에 자리를 하게 됐는데요. 거기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하나를 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속옷 30벌과 겉옷 30벌을 걸고 이것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냈는데,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수수께끼를 그들에게 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지 해답을 알지 못했고 결국에 이 30명의 이 사람들이, 청년들이 이 삼손의 아내 될 사람에게 협박을 하면서 너가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너의 부모를 다 죽이고 집에 불을 질러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어쩔 수 없이 삼손에게 쫄라서 그 답을 얻어내고는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되었죠. 그래서 그 30명의 그 사람들이 이 답을 맞추게 되었어요. 무엇이 꿀보다 달고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결국에 그 답은 사자와 꿀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됐죠. 이에 삼손은 너희가 내 아내를 꿰어내서 답을 얻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의 블레셋 주민들을 죽인 다음에 거기서 빼앗은 옷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화가 난 삼손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고 여인의 부모는 이 삼손의 들러리로 왔던 삼손 친구에게 그 여인을 아내로 줘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삼손은 자기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가게 되었는데, 장인이 말하기를 아니 네가 그냥 그렇게 집으로 가는 바람에 내 딸을 네가 싫어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네 친구에게 이미 아내로 줘버렸다. 그래서 너는 그에게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것에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삼손이 들로 나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꼬리에 꼬리를 서로 묶은 다음에 그 꼬리 묶은 사이에다가 횃불을 하나씩 끼워 넣었어요. 그렇게 하고서는 들에 풀어 헤쳐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여우들이 막 들로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 불을 질러버려서 이 블레셋 땅의 모든 곡식들과 나무들을 다 태워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라고 해서 수소문해서 알아봤더니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가, 이것이 삼손이 저지른 일인데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준 일로 인해서 삼손이 화가 나서 그렇게 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딥나로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 아버지를 불에 태워서 죽여버렸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죠. 이후 삼손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복수심에 불타서 보이는 족족, 블레셋 사람이 보이는 족족 닥치는 대로 다 죽여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은 나실인으로 택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규정 무엇이었냐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 것, 그리고 머리에 면도칼을 대지 말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 것. 이 세 가지였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본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이 세 번째 규정,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는 이 규정을 어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였는데 며칠 뒤 그 사체를 발견하고 거기에 고여 있었던 꿀을 퍼서 먹었던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가 나시린으로 택해졌다라는 것을 그가 모르지도 않을 텐데, 이미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너는 나시린이다, 너는 부정한 걸 만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어왔을 것인데, 그는 그런 것들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사자의 사체에 고여 있는 꿀을 퍼먹었습니다. 그 부정한 것들을 만졌던 거죠. 게다가 그 사실을 숨긴 채 자기 부모에게도 그 꿀을 가져다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나시린으로서의 삶과 사명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는 나시린이기 이전에 무엇이었냐면 바로 유대인이죠. 유대인. 전에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유대인으로서 절대 하지 말아라 하고 하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뭘죠? 유대인에게 하지 말라고 했던 것 두 가지? 네, 이방 사람과 혼인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무 거리낌 없이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요,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그 일이 삼손으로 하여금 블레셋을 치게 하는 그 계기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방 결혼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도리어 삼손으로 하여금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하셨다? 이거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하지만 사실 이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삼손으로 하여금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게 만들었다기보다는 이방 여인을 그냥 대놓고 사랑했었던 그 삼손의 죄성을 하나님께서 활용하셨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나시린으로 부르셨어요. 다시 말해 그가 타락하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나시린으로서 거룩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를 나시린으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불순종하여 범죄했다고 보는 것이 옳은 거죠. 다만 그가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불순종마저 블레셋을 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을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떠한 죄를 짓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걷지 않든 불순종하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아주 독특한 인물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나시린이었고 또 사사였어요. 하지만 하는 행동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유대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었고, 그리고 나시린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사체를 만졌고, 또 사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에 집중하기보다는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탔습니다. 자기가 사랑했었던 그 여인을 다른 남자에게 주었다는 이유로 여우를 통해 그 들을 다 불태우게 만들고, 또 그 자기의 장인과 아내 될 사람을 죽였다는 일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사사로서의 사명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명감 때문이 아니라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과는 완전히 딴판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던 계획은 삼손의 악함으로 인해 어그러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의 그 죄악됨마저 활용해서 블레셋을 치도록 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의 욕망과 불순종을 그리고 복수심을 활용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삼손의 모습은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죠. 사명을 위해 구원받았죠. 그렇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고 그저 구원에 만족하고 거룩한 삶보다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은요,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면모를 갖추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저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러니까 나는 됐어, 이걸로 끝, 여기서 나는 만족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 또한 다른 이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거룩한 삶을 보임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정말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려 하지 않고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그들의 습성들을 배우고 그들의 문화를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생각하는 방식 그대로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게. 물론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삼손이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나실인으로서 사사로서 자기의 정체성과 그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그 부르심대로 분명하게 똑바로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삼손의 그 결말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정말 성경의 위대한 인물로 기록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삼손의 그 결말이 어떻습니까? 그저 자기의 욕망 때문에 눈이 멀어 평생 굴레를 돌리다가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하는 정말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나실인으로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나실인이었고 사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는커녕 되레 이방 여인을 사랑했고 그리고 자기의 복수심 때문에 사람들을 죽였으며 죽은 사체에서 꿀을 퍼먹었습니다. 부정한 것들을 만지고 그 부정한 것으로부터 오는 쾌락에 빠져 있었어요. 물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게 이루어졌지만 블레셋을 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긴 했지만 삼손 개인으로 보자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가 자신의 직책과 사명, 존재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가졌다면 훨씬 더 위대한 사사로 기록되었겠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부르셨어요.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가리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과는 달라야 하고 세상의 가치관과는 달라야 해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그대로 되갚아주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 거짓을 말하고 분열을 말하는 세상 가운데에 내가 피해를 볼지라도 진실을 말하고 희생하고 섬길 줄 아는 모습,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누군가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명을 다해서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고 또 누군가는 불순종으로 인해 악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릇이 되길 원합니까? 삼손과 같이 아니면 가룟 유다와 같이 악한 그릇으로 쓰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위해 부름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삼손과 같이 유대인이자 나시린이며 사사였던 자신의 그 정체성을 망각한 채 그저 자기 욕망과 감정에 휘둘리는 그런 인물이 되어버릴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라는 그 정체성, 주의 뜻을 위해 택함받은 사명자라는 그 정체성을 우리는 늘 인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고 또 무엇을 위해 구원받았는지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